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사사 366쪽 구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우리 순서대로 보면 여호수아 다음이 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하고 또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또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사사를 시대마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사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억압받던 민족들과 또 억압하던 그 민족들과 싸워서 자기 민족을 또 구원하고 또 그 사사의 통치 아래서 이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죄를 먼저 짓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평안을 얻고 또 평안하면 또 죄짓고 또 고난 당하고 간구하고 사사를 보내면 평안을 얻고 이런 악순환이 이 반복이 대략 이 400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해서 이 사사기는 바로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진 역사다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이 불성실한 존재인가, 세상 말로 얼마나 간사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요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내 삶이 평안해지면은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악순환이 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사사 시대와 같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 때는 가족 같다 하고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근데 지내다 보면 그게 더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또 인정받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가끔 주중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잘 오다가 한두 번 안 보여도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또 하자고 합니다. 주일 예배 마쳐도 다락방 모임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중에도 매일 성경책 읽었느냐고 또 묻습니다. 안락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는요, 이 장마처럼 변덕이 참 심하잖아요. 수시로 평안했다가 번민이 찾아왔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내가 검사 한번 받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 내 영혼과 삶을 붙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주중에는요 가끔씩 좀 흐트러지고 싶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흐트러지고 싶어도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되니까, 또 오늘 저녁에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싸움도 못합니다. 분을 품고서 어떻게 설교 강단에 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그런 마음 갖고 예배의 자리에 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 예배 생활과 성도의 교제가요, 내 영혼과 삶을 붙들어주는 은혜요, 또 이런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고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죄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해서 간구하고, 간구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항상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요,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서요,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시대마다 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 뜻은 뭐냐면 판결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의 역할이죠. 근데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법권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권, 군 통수권 모두 다 가집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국가 형태는 아니지만 사사는 민족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사가 기드온, 또 삼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중책은요,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요,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바로 드보라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여자의 사회적 위치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이 수천 년 전 시대에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여성이란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이 여자의 리더십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먼저는 저희 어머니예요. 가정과 또 양육뿐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책임지면서 이 부모의 역할을 사명을 다 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성장 과정이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강한 리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옆에서 지켜봤고, 우리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정의 리더 역할에 나는 모습 보면서 여자의 책임감, 리더십, 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감에 있어서요,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늘 봅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 그리고 죽음 후에 그 부활의 그 무덤에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항상 여자인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여자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자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자가 가지는 특별한 신실함, 책임감, 공감력, 판단력, 지혜를 하나님도 아셔서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교 중에도요, 우리 통합 측은 여성 목사가 있고 여성 장로를 세웁니다. 그런데 교리적 입장 때문에 우리 합동 측은 아직도 이 여성 안수제가 허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교회 분위기는 이 여자의 헌신을 무척이나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디 여자가 감히라는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은 이중적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 분명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구약에서도 여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여제자들이 있었고 여제자들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편견으로는 그 헌신이 가려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류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 뜻을 알고 전달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빛을 보시고 씨앗을 보시고 그녀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보면,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왕이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억압을 많이 했을 때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저기 계곡으로 가서 싸움을 하라라고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 장군에게 구체적 작전까지 주시면서 승리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나름 용사 중에 용사라고 골랐던 남자가 여자인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고 함께하면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드보라가요 바락 장군과 함께하겠다 약속했고 여자의 몸으로 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드보라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야빈을 보낸 이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직분도 성별도 나이도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바락은 남자고 장군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받았는데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전장으로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철병거 900대, 오늘로 말하면 탱크 900대입니다. 모든 군사들을 다 몰고 달려오니 가나안 땅 시스라 장군처럼 이 두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뉴스 들어보세요. 잘 된다 말하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항상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만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현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자녀의 신분을 가진 현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에는 분명한 자녀의 신분이라는 현실을 우리는 또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한 사람은 바락같이 약속 말씀 믿지 못해 주저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을 가진 걸 의존하고 있는데, 반면 드보라처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뭐 몇 살까지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육체를 입은 그날까지 그것도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현실이 커 보여서 주저하고 번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동일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전쟁의 소식이 나고 치솟는 기름값과 암울한 뉴스와 사람들의 불안함이 계속 드러나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는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의지해서 삶의 전장 속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가면 그 믿음이 역사 일으키고 믿음이 내 삶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장에서도 그 다볼산인가요? 거기서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900대의 병거를 끌고 온 이 가나안 그 군사들은 병거를 끌고 오고 마차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곡의 그 넓은 평야에서 전쟁을 할 때 갑자기 비를 내려서 땅이 계곡이니까 순식간에 물이 차니까 900대의 전차가 꼼짝달싹 못해서 패배하게 된 거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계획이 생각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바락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 장군이 이끈 가나안 군대를 격파했어요. 이거는 바락 장군이요 아마 뭐 비석을 세울 수도 있어요. 놀라운 업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영광을 바락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5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시스라 장군을 죽인 야엘이라는 참 처음 들어보는 여자에게 그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 여자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이라는 여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가나안 군사가 지니까 전쟁에 패하니까 이 그 장군이요 혼자서 도망을 친 거예요. 피신을 해서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 집안이 서로 동맹 관계 화친을 맺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온 거죠. 믿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였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 장군을 피난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에게 방을 제공하고 침실을 제공하고 마실 것 우유까지 다 먹여줍니다. 너무 고나니까 잠을 자도록 이불까지 덮어줬습니다. 그때 이 시스라가 옆으로 잤는가 봐요. 옆으로 자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요 이 장막 말뚝을 그걸 또 어디서 뽑아와서 이 방망이까지 가져와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대로 내리친 겁니다. 얼마나 힘차게 내리쳤는지 말뚝이 머리를 뚫고 땅에 박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장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자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4장 8절에 바락 장군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던 바락에게 이미 너는 영광 얻지 못할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야일이란 여인이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요 여러분 아무리
잠들었다 하더라도 이 적장인 남자 장군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순간 여러분 이 망치를 실수했다 해보십시오. 실수로 쳤다 해보십시오. 또 내려치긴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다치기만 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야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는 자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던졌고 결국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란 여인 속에는 반짝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 영광을 정확하게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앗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십시오. 옥합 깨트렸던 여인이 그 여인을 기념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보시고 몇 배로 수십 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헌신도 해야 되는 게 먼저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은 그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정확하게 다 아시고 대신 자랑 안 하면 됩니다. 자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나팔만 안 불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드려보십시오. 지금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 앞에 있는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우두커니 앉아있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하며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맞닥뜨린 그런 어려운 현실들 앞에서 내 믿음은 주저하고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참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나갔더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광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 교훈 삼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내 삶의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수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